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율법 모독죄, 성전 모독죄로 공회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율법을 모독한 죄, 성전을 모독한 죄는 유대인 조상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지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손들도 죄를 지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인죄를 지었다라고 하였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 후손들, 아무 죄 없는 의인을 잡아주었고 아무 죄 없는 의인을 살인한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붙잡았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살인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공회의 재판장들 마음에 찔리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공회의 재판장들인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고집을 부리면서 죄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회의 재판관들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그들은 분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어,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들은 분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노의 길을 선택하고 죄의 길을 고집부린 것입니다. 스테반 지사님은 재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노의 눈으로 스테반 지사님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직 한 분, 성령님께서 스테반 지사님과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55절, 56절 말씀에 보면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 지사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런 증거인 것입니다. 스테반 지사님은 자신의 본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증언이 유대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말로 들리는 것이죠. 분노한 사람들은 스테반 지사님을 붙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놓습니다. 신성모독한 죄를 본 사람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스테반 지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테반 지사님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스테반은 죽어가면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테반 지사님은 정말 놀라운 기도를 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기도입니까?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기도인 것이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스테반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스테반 지사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드린 기도와 같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인간의 힘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마지막 기도를 드린 것이죠. 스테반 집사님이 죽는 그 고난의 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천국에서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용감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모습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며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